네, 오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중반부에 들어왔습니다. 좀 진도를 좀 껑충껑충 나아가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껑충껑충이 안 되고 더 이렇게 잔걸음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청도들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거리를 걷다가 교회를 보면 어떤 생각을 여러분은 하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 이 지역의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복무동, 불로동은 참 희한하게 교회가 참 적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적은 도시가 있나 할 정도로 지역 안에 굉장히 교회 수가 적은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제가 지역의 정서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좀 의아해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동네를 가도 십자가는 셀 수 없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지역은 교회 수가 적어 보여요.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별 생각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신 목사님들에게 공통적으로 물어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고 하면 십자가를 보면 가슴이 아리다. 아리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에게 교회란 어떤 곳인가? 삶의 중심인지 아니면 아웃사이더, 서브인가?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인생의 운명과 걸음이 바뀌는 곳입니다. 사실 별 생각 없이 우리는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만 사실 저 문은 생명의 문이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지 저 문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대문과 연결되어진 영광의 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저 유리문을 바꾸고 싶어요. 대문으로. 진짜 나무 문으로. 농담이 아니고 저 문만이라도 저 차디찬 기운 없는 유리의 문이 아니라 온기가 느껴지는 나무 문으로 바꾸시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여러분, 첫째 우리는 너는 베드로라 이 이름의 의미와 중요성을 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신앙 고백을 둘러싼 베드로와 예수님의 장면은 흡사 창세기 구약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하나님과 그의 부르신 자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과 매우 흡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계약은 매우 공식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항상 계약 당사자의 풀네임, 완전한 이름을 동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의 조상의 이름부터 동원하는 아버지의 이름까지 동원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의 보내신 자 성부의 이름을 동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베드로를 향해서는 주님은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을 동원합니다. 양자가다, 바요나, 시몬의 아들. 이 바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양자가다 언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매우 공식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시점이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마치 구약의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과 매우 흡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별칭을 이제 시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은 매우 공식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름을 주어질 때는 이름의 의도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개인의 이름으로 예수님 당시에나 예수님 당시 이전의 어떤 문서에도 개인의 이름으로 호적에 등재되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근데 이걸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었을 텐데 왜 개인의 이름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 불필요한 이름 같은 호칭을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했을까? 아무 생각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안드레를 통해서 처음 주님께 베드로가 나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이 처음 보고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는 게바라.
개파라. 번역하면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감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그걸 여러분 부름을 받을 때 우리가 아나요? 속 시원하게? 우리는 모릅니다. 보여지지가 않죠. 그러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부터 주님이 선포했고, 오늘 이 신앙 고백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연결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도할까요? 주님은 베드로의 인생 삶 전체를 내다보시고 그를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그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전 인생의 시간표, 운명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그것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뭐였냐? 베드로는 실수투성이죠.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너무나 구멍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반석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반석이 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걸 감지했을까요? 아마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 베드로도 자기에게 한숨이 나왔을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같이 천한 것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기껏해야 갈릴리 호수에서 생선이나 잡고. 여러분, 비린내 아십니까? 한 번 몸에 배이면 샤워해도 안 지워집니다. 몇 날 며칠을 가도 잘 안 지워지는 이 천하디천한 인생의 하층 바닥에서 살아가는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은 나를 보자마자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를 반석으로 삼겠다. 너를 반석이 되게 하겠다. 이 놀라운 선언을 베드로를 보자마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아름다운 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재주와 능력과 실력보다도 더 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지난주 우리 말씀, 우리를 대적할 것이 없고 심지어 세상의 마지막 세력인 죽음까지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일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옥의 대문의 권세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대문이 되어지는 이 땅의 교회를 감히 넘볼 수 없다. 그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개인의 이름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또 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복수 공동체죠. 개인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는 걸 붙였다? 그럼 그건 뭐예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철저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부름받았고, 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역사 속에 시작되어질 때에 베드로의 역할은 뭐냐? 반석이다. 너는 기초다. 반석과 기초의 의미에서 너는 첫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 베드로는 제2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베드로의 공통점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아브라함과 베드로의 공통점은 뭐냐? 다 첫사람이다. 그들이 뭐 대단했다가 아니고, 그들이 뭐 일반 사람보다 위대했다가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들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 하나님의 나라의 반석.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약 공동체의 첫사람, 기초 반석으로 부름을 받았고, 베드로는 신약 공동체의 첫사람, 기초와 반석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의 첫사람, 기초와 반석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영광이 여러분 견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주의 백성이 된다는 거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어떤 걸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첫사람 기초와 반석으로 구별되어져 부름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영광을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복을 뺏기지 마십시오. 이 영광과 복은 감히 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이 계시록 21장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박혀 있어요. 이 영광을, 이 말할 수 없는 신적인 영광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걸 알고도 빼앗기고 싶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복이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의 영광이에요. 정말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이와 같은 첫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언하건대 쉽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과 환경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해요.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지만 현실과 환경과 조건이 너무 나에게는 위협적이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이 현실의 위협적인 갈릴리의 폭풍은 이걸 충분히 잠재우고도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은 신비이지만 이 선택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복, 그리고 그 선택을 받아 선택을 내가 하여 받고 선택을 하여 능동과 수독이 내 안에 동시에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그렇지 않고 안일하게 편안하게 환경과 조건에 만족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는 같은 자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달라요. 달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각적으로 설명하면 다 달라들으니까. 그 나라의 영광과 복이 수치로 시각적으로 보이면 사람의 욕심이 그걸 빼앗길 것 같아요? 다 달라들죠. 그러나 성경이 일부러 그것을 우리에게 감추었습니다. 히든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만이 그걸 누리는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속에 주어진 거죠. 베드로는 이처럼 신약교회의 첫 리더, 첫 기초에서 반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넘어지지만 항상 선두에 서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과 더불어 이어지는 건 선두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 때문에 실수할까 봐 첫사람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여러분 베드로를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도리어 우리에게 영적으로 자극하는 건 뭐냐? 가만히 있는 것을 주님이 자극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자가 뒤를 쳐다보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자가 무엇이 무서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 베드로처럼 선두에 서지 못하고 제자리에 서 있거나 뒤를 보거나 옆을 보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가슴 아파하시지, 실수나 실패가 들어와서 내가 첫사람, 첫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웰컴해요. 그걸 하기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자극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차원에서 여러분 선두를 빼앗기지 말라. 초대교회를 이끄는 것은 베드로의 지도력이었습니다. 이렇게 헐렁한 사람이, 이렇게 실수 많은 사람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예루살렘의 교회가 역사 속에 탄생되어졌을 때 개종한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사마리아에서 넘어온 사람들, 또 예루살렘 밖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들, 헬라파
개종한 이 사람들, 이 삼파, 이 삼색깔의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데 누가 일을 했어요? 그렇게 실수 많은 베드로가 이 연합을 이끄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베드로가? 기껏해야?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 5,000명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거죠. 이런 초대교회를 이끈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칭찬과 복의 선언대로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자기가 반석이 됨으로써 주님의 복의 선언 앞에 화답하는 거예요.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실수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허물을 보지 마세요. 넘어짐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선언한 복의 선언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영혼의 복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거 다 알아요. 우리가 실력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실력이 돼서 불렀고 그럴 만한 능력이 돼서 불렀다면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죠. 그 은혜가 아니죠. 우리는 능력과 실력이 깜냥이 안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죠. 그게 거룩과 영광이고, 그게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우리를 통해 은혜와 진리가, 도저히 은혜가 나올 수 없는 사람,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겪어봐도 안 겪어봐도 도대체 은혜라고는 나올 수 없는 우리 인생, 도대체 진리라고는 나올 수 없는 인생, 그런 인생에서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온다.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 같은 질그릇에서 은혜가 나옵니까? 어떻게 진리가 나옵니까? 어떻게 거룩이 나오고 영광이 나옵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불평이요, 입만 열면 짜증이요, 입만 열면 분노요, 입만 열면 원망인데 어떻게 은혜와 우리를 통해 은혜와 진리와 거룩과 영광이 나옵니까? 사람의 향기는 없고 인간의 악취만 있는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기가 막히게 그것을 화답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교회가 여러분 새롭게 시작될 때는 현실적인 이런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유와 역할이 있느냐? 그 교회를 세우는 베드로와 같은 첫사람, 첫 기초, 첫 반석의 역할을 하는 사람의 지도력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서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그걸 뺏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를 보고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어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말씀을 보고 나를 향해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말씀을 보고 그 첫사람이 되어지는 것, 반석이 되어지는 그 영광과 거룩의 역할을 빼앗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 그 역할과 기초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차원에서 새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반석과 같은 역할로 부름받은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감격스러워 하셔야 돼요. 찬송과 감사의 찬양이 우리 속에 여러분 흘러 넘쳐야 돼요. 여러분, 그럼 나머지 이 11제자 역할은 뭐냐? 베드로만 이렇게 첫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서신서가 증명하듯이 각각의 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각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첫사람 역할을 하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만 첫사람 첫 기초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따라쟁인가, 베드로가 하는 대로 다 무조건 따라가고 신용을 내고 흉내내는 따라쟁이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베드로에게 또 다른 나머지 제자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저마다 첫사람, 첫 기초, 첫 반석의 역할을 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이후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 회의론자, 의심 많은 도마,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에 가서 첫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인도까지 가서 교회의 첫 기초가 됩니다. 그렇게 의심 많은 베드로,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 12사도의 이름도 베드로가 첫사람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들 모두 같은 마음, 같은 역할로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 것. 그래서 여러분, 첫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이 나머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까지 그 사람이 모두 다 하고 내가 할 역할은 축소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첫사람으로 불러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여러분 대단히 큽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항상 눈치만 봅니다. 이렇게. 어떤 눈치를 볼까요? 계산을 한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인 눈치만 봐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는 최대한 현실적으로 덜 손해보면서 역할은 한 것으로 보여지고 영광은 쟁취하려고 해서 이렇게 묻어가려고 하는 계산을 해요. 여러분,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운행과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어려운 영적인 갈등과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내가 내 교회라 하십니다. 이것은 교회의 소유권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선언하시는 대헌장과 같은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교회가 우연히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가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산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당신의 신적인 신의 한 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주의할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이미지가 마치 외형적인 건물, 건축을 세우는 것처럼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외형적 건축물이 아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교회, 신약의 교회는 돌로 건축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의 낙헌식을 봉헌식을 때 하나님은 강림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영광은 여기에 있지 않다. 내 영광은 너희가 지어놓은 건물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 분명히 선언하셨죠. 그것이 신약의 교회로 넘어와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살아있는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우리, 이걸 공동체 교회라 그래요. 베드로는 일반 돌과 산돌을 비교해요. 교회는 돌이 아니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건축물 시멘트가 아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이 교회다. 이걸 정확하게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운 가장 지도력이 많고 현실적인 경험이 많은 베드로의 간증인 거예요. 고백인 거예요.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그러면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살아있는 존재로 붙어있는 우리,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아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사람은 교회를 담을 수 없어요.
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느냐?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새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진리와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할 때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고 사내들인의 관원이고 그렇게 높은 지위와 간직과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육체의 상태, 옛사람의 상태에 있죠. 그 옛사람의 상태에 있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방향을 받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고 권사일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성령과 진리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지 못한 새 사람의 상태와 안목과 시선이 들어오지 못한 옛사람의 상태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시선이 육체의 시선에 머금고 있거나 고정되어져 있는 자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방향, 새로운 정책, 새로운 가이드를 그들은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거기는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는 필연적으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뭐냐?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새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이걸 성경은 언제나 교회를 그래서 공동체라 그래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러므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은 흩어진 교회로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같이 공동체로 부름을 받고 모이는 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이날만 여러분이 교회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으면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이후에 흩어지면 교회가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그들이 모일 그 한 날이 주일인 거예요. 사실 원리적으로 풀면 신약의 성도에게는 주일이 따로 없어요. 매일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예요. 예배예요. 가는 곳마다 찬송이 돼요. 가는 곳마다 말씀이 돼요. 왜? 내가 교회라는 존재와 운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어졌고 내가 교회가 되어진 운명인데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 이건 어딘가 어긋진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없는 교회가 없듯이 내 삶에 흩어진 교회로서 내가 선 자리에서 내 입에서 내 영혼에 내 뱃속에 찬송이 안 나온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안 나온다, 말씀이 안 나온다, 있을 수가 없죠. 교회가 안 된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 눈이 가리워져 있든지. 찬송을 하라고 해서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송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읽어 그래서 읽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의 재현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내 삶을 통해 재현되는 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만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찬송의 재현이 내 흩어진 나의 삶에서 내가 찬송으로 화답하는 것. 그게 찬송의 재현이고, 여기서만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된 존재가 된 내가 내 삶에서 말씀으로 재현, 말씀이 나를 통해 되는, 이게 신약 성도의 교회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수준과 안목이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면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면 이런 거예요. 단톡방에 이번 주에는 대구 어디에서 모인다. 거기서 모여요. 흩어져 교회로 있다가 그 장소로 모여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실 건물이 없어도 돼요. 그 원리를 따라 상상하면. 그러나 현실이, 우리가 경험을 해봤지만 현실이, 그럼 누가 포장마차에 오겠냐고요. 천막 교회에 누가 오겠냐고요. 누가 텐트 교회에 오겠냐고요. 시설이 갖추어지고 편리하고 안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가지요. 그러나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얼마든지 오늘은 김 집사님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는 박 집사님 댁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권 집사님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정 목사 집에서 예배드리고 해도 문제가 없죠. 그러나 현실적인 우리의 어려움, 불편함 때문에 이런 예배당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 현실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더더욱이 성전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럼 성전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성전이고 내가 곧 교회가 되어지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연결하면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교회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잖아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나라고 하는 한 이 존재를 통해서 뭐죠? 온전하게 성취가 되어졌으니 나 또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도 말씀의 성취, 믿음의 성취, 성육신의 성취,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쟁이에요.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예수 믿는 내용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 성령의 역사, 말씀의 재현과 성육신의 재현, 그가 빛으로 오심에 어둠이 사라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내가 가니 화평과 사랑의 노래가 나오는 실력,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예수 믿는 내 원함이에요.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들어가니 화평의 노래가 나오는 거죠. 인생에 소망이 없고 침울하고 이 낙담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 반석과 같은 그 첫사람, 그 한 사람이 들어가니 바뀌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염원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혈통적 관계를 넘어 성도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의 가족 관계를 미리 맛보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공동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모이는 것, 공동체. 이 땅의 가족 관계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체의 시선에서는 부부관계, 지금 부모와 자녀의 내 이 자식들, 이게 나에게는 전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변곡점을 넘어가면 부부관계, 가족관계 더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이 땅의 가족관계는 다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참다운 가족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때는 이 육체의 가족관계가 완전히 천국의 가족관계로 바뀝니다. 주님이 복음서에서 그때는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가족관계, 우리가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아니한 천국의 가족관계를 미리 맛보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생각보다 커요.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굉장히 크죠,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시선이 온전히 벗어날 때, 지금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봐요.
그래서 신앙의 변곡점이 딱 넘어가면 육체의 가족만 가족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이 성도들이 그렇게 가족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슬프면 내가 슬프고 저 사람이 기뻐하면 내가 기뻐하고, 이 영적인 정서가 우리 속에 깊이 스며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관계예요. 그 나라에 가서에까지 이루어질 그 관계의 기쁨을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맛보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교회가 나에게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삶의 원동력이라는 말이에요. 내 삶의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내 삶의 즐거움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교회가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영원한 생명이 숨쉬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명 얻은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그 기쁨을 소유했다면 그 기쁨과 감격이 더 커져가야 돼요. 이 기쁨과 감격을 훼손시키는 가장 큰 건 뭐냐? 육체의 시선이에요. 육체의 안목이에요. 육체의 시선과 안목이 나를 여기에 묶어둘 때, 땅의 시선에 묶어둘 때 우리 안에 일어난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즐거움이 작아져요. 이 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미 그 생명을 얻은 존재가 여러분이 되었다면 그 기쁨과 감격을 더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런 존재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는 모든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